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불러 또 택하여 주의 종 삼으신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된 주의 종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한 교회와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귀한 열매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회와 또 세계 열방에서 참으로 복음에 있어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정말로 그러한 주의 종으로 정말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 받는 삶을 각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부흥으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그 복음이 참으로 살아있으므로 주님 나아가 복음 전하며 주의 종도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 앞에 하나님 주님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참으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참으로 말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누구를 만나든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일들에 더욱더 주님 힘써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사 이 특별히 기장 땅과 이 부산 지역에 복음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 그 복음 전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 여러 주님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또 헌신된 마음들로 함께 후원하며 함께 또 수고하여 참으로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 전하여지는 일들에 주님 앞장서 주님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러 나라와 곳곳에 나아가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속한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세워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며 지금도 힘써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이 일에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주님 주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 곳곳에 주의 복음이 지금도 힘써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누군가 또한 헌신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만 아니요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복음이 날마다 역사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분명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정말 주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다루어지는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상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다른 파를 형성하면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왜 여러 파가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그들이 사람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을 앞세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도 사람을 뒤따라가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뒤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도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가 생겨났습니다. 그 각 파마다, 그 모여진 그룹마다 사람의 이름이 앞세워져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읽은 대로 12절을 보면 먼저 바울 파가 있고, 두 번째로 아볼로 파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게바, 즉 베드로 파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 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4번이 그리스도 파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4번이 정답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했지만 그들도 결국은 앞에 세 파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파를 형성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들이 사람을 앞세우게 됐을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앞세워진 그 사람들이 각각 따를 만한 모범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누가 봐도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실제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복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참으로 사실상 1등 공신이라 할 만한 그가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실제로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두 번째 등장하는 아볼로는 또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소위 말해서 설교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분이야말로 뒤따를 만한 말씀의 종이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 하면, 여기 게바라 기록된 베드로 하면 또 어떠냐? 이 와중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인물 아닙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소위 수제자라고 할 만했고, 그래서 초대 교회가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역할은 아마도 절대적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바울보다도 베드로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을 가질 만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었고 따를 만한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사람들을 뒤따르게 되면 결국은 그 무리가 파벌이 되고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부흥했다,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 누구누구라고 사람을 앞세우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머리 삼는 일이 벌어지고 그를 뒤따라가려고 하게 되고 그 사람의 권위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분열과 갈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부흥했다, 참 감사한 일인데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 역시 우리 주님 참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위대하십니다. 역시 우리 주님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렇게 말하는데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구역장으로서 우리 구역 식구 챙기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나는 알아주지 않고, 내가 우리 부서를 잘 섬기고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래도 숫자도 늘어나고 한 것인데 나는 알아주지 않고, 솔직히 내가 계획을 잘 세웠고, 내가 그 기간 동안 기도를 제일 많이 했고, 내가 제일 앞장서서 수고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앞세우거나 그 사람이 앞서는 순간 결국 그 열매는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주님께서 하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지, 저 사람 아니면 바뀌면 안 그럴 텐데. 물론 사람마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편드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만약 어려움을 겪는다면 참 힘든 일인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최고 책임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래서 교회를 그가 다스리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지혜로 한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사람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전달됩니까? 말을 잘 하면 되겠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하면 되겠습니까? 다 도움이 되지요. 앞서 우리 언변과 지식에 뛰어났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을 우리 들었지만, 물론 말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식이 많아야 될 것이고 또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다 도움이 되겠지만,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은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됩니까? 십자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십자가인가를 말하기보다 오늘은 왜 사람의 능력이 아닌가를 이야기할 것인데, 왜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까? 솔직히 이것은 당연한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기도 이상하지만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청난 실력의 음악가가 있어서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면 모두가 감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이 바이올린을 가져와서 연주를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음악이 연주된 것입니다.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아주 저가의, 아주 보잘것없는, 줄도 막 다 끊어져 가지고 그대로는 연주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바이올린을 하나 가져왔더니, 그 사람이 바이올린의 먼지를 떨어내고 다시 줄을 연결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난 음악이 또 연주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까보다 더 놀랐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저 바이올린은 비싼 것도 아니고 하도 안 써가지고 줄도 다 늘어지고 끊어지고 먼지가 잔뜩 앉아있고 저게 무슨 소리가 나긴 하겠나 했는데, 저 음악가가 연주를 하니까 놀라운 음악이 나오는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음악가가 대단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온갖 악을 행하던 바울도 쓰시는 것입니다. 성질만 급해가지고 할 말 다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도 쓰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쓰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이 귀한 사명에 그 부족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 이 교회가 또 누군가를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 사람이 앞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그 앞에 내세워져도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기장교회는 분열되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 되며 진정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앞설까 싶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다 싶으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도 주님 바라보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 바라보고, 오직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앞세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그러하도록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 높아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 주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일들을 분명히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주의 모든 교회를 주께서 그 피값으로 주고 사셔서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더욱 의지하고 온전히 주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들을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사람의 교만함과 자네의 어떠함이 주님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이 가운데 높아지시며 주님의 이름이 주님 온전히 머리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온전히 주 안에 한 몸 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